아, 히스기야 왕 아시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정치를 나름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왕으로 꼽히는 왕인데 그가 인생 말년에 큰 병을 하나 얻죠.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정말 사람들 보지 않고 벽면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걸 보고 울면서 눈물로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해주십니다. 이야기 아시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연장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입니까? 은혜죠. 그런데 그 자체는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고 은혜인데 15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더 살게 된 것 은혜인데 다른 각도로 보면 그 15년 동안 참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는 일도 하나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므낫세라는 아주 골 때리는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남과 북 19명, 20명 각각 39명의 분열 왕국의 왕 중에 제일 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그때 태어난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때 태어나서 12살 때 아버지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너무 크고 축복도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도리어 저주가 되고 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므낫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문을 여냐면 오늘 이 본문도 딱 그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앞서서 민수기 25장의 그 시딤에서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텐트로 데려가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그 일로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셔서 수만 명을 죽이시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다시 지금 꺼내셔가지고 내가 그 일 잊지 않고 있으니까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그 미디안 족속들을 전쟁을 걸어서 다 죽여버려라. 원수를 갚아라. 복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미디안 족속의 뿌리인 미디안이라는 인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자, 창세기 25장 1, 2절에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죽었습니다. 죽고 아브라함이 노년에 외로울까 봐 하나님이 후처를 주시는 그 후처가 누구냐? 그두라라는 여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거두었어요. 후처로.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회춘해서 아이를 6명 낳았는데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넷째가 미디안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죽고 하나님의 위로가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후처를 주시고 자녀 6명을 또 생산케 하신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아니 100세까지 얼마나 자녀 때문에 고난이 많았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이 말년에 자녀를 6명이나 또 더 주셨어요.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미디안이라는 이놈이 평생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 원흉이 된 족속이 미디안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최은혜 김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삶에서 받으셨죠? 그 축복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걸 그냥 방치하고 받았으니까 됐어. 그 다음 나 몰라라 하면 그 축복이 화가 되고 저주가 돼서 결국 영적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죠. 주일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1시간 예배 딱 끝나고 우리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쏟아내버립니다. 때로는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기관 모임에서, 무슨 회의에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다 쏟아. 집에 갈 때는 막 너덜너덜해가지고 돌아가고 오늘 설교가 뭐였는지도 모르고 내 그 인간 보기 싫은데 교회로 옮기든지 말든지 안 옮길 거면서
그러고 또 집에 돌아가세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설교 때는, 찬양 때는 은혜 받는데 딱 나서면 그 은혜를 붙잡고 간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보다 시험이 더 커 보이고, 그 사람이 더 커 보이고, 교회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러니 교회 생활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뭐가 복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잘 관리합시다. 예. 이 메시지를 오늘 미디안을 통해 주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주제 제목이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복수예요. 하나님 복수. 왜 그런가?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여러분, 저는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복음의 정신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데 오늘 이 지점에서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이 원수라는 거예요. 왜?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남자들 넘어지게 하고 24,000명을 연병으로 죽게 한 그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순 같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셔놓고 갚으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감정적이지 않으세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십니다. 그냥 내뱉는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다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걸 잠시 찾아보기에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왜 이렇게 원수를 갚으라 하셨는가? 하나님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원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잘 보십시오. 그 25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해서 넘어지게 하고 연병으로 하나님 징계를 받게 한 그 일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3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랬어요. 완전히 지금 인칭이 바뀌어 버립니다. 주체가 바뀌어 버려요. 이게 누구에 대한 일인가가 바뀌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 신약으로 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자기 백성들에게 악행을 행한 그 일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일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코로나 때, 코로나 전에도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 왔죠. 기독교 역사에 있겠죠. 그런데 과한 부분도 더 많습니다. 오류도 많고 오해도 많아요. 과장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책망하시지만 그게 아닌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그런 것들 하나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저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욕 좀 했는데요. 마지막 날 안 통합니다. 그거는 나한테 원수짓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시리즈에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 되기 전에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스데반 죽은 후에 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완전 찬란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울이 만나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여러 사람을 괴롭혔고 예수쟁이들을 힘들게 했지 예수가 2단이라고 예수가 3단이라고 예수를 저주하고 말한 기록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핍박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박해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인 그 일을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우리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시다. 우리가 모욕당하는 것을 자기가 모욕당하는 걸로 여기신다.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시니까 나오는 거룩한 감정이고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인 수련회 때 첫째 날 낮에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그 매스컴에서 볼 수 없었던 영상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그걸 우리가 강연을 2시간을 듣고 그 영상을 보았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라면 그날 보신 분들이라면 아, 북한은 정상적인 나라라고 존중하고 인정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왜? 북한은 기독교인을 지금도 죽이고 박해하고 잔인한 짓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들이 숨기고 포장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거기 살다 온 분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은 지금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얼마 전에 북한이라는 나라를 국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나라입니까? 백성들을 종교를 가지고 죽이고 있는데 은폐해서 유엔의 눈을 피해서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로 인정하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무리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그건 아니에요. 특히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의 원수예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예수님에게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나라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밤도 기도하겠지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방금 이 부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원수라고 여기신다고 하신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아빠가 자녀를 자기의 제2의 자아인 것, 자기의 분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계속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이제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존경받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분의 다큐멘터리 통해서 나왔지만 너무 교회 일, 제자 훈련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고 가족 사진 하나 찍을 시간이 없어서 그분 장례식장에서 장남이 아버지 영정사진 들고 가족 사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게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죠.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 일에 매진하신 분이에요. 자녀들 가정을 돌보지 않고 거기에 우리는 존경을 표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 아들 장남 옥성호 씨가 뭐 과거에는 집사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완전 지금 이단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탈회심론자다. 예수 믿고 회심한 거에서 다시 탈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예수의 부활도 없고 이 세상에 영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그렇게 성경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천국에서 얼마나 참 뭐 천국에서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의 귀한 역할은 너무나 크지만 그 아들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죄를, 오류를 저지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소식을 접하고 뭐 제가 옥하는 목사님 급은 전혀 안 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인들을 살피고 하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저희 집 애들도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잘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경우처럼 돼버립니다. 최근에 이제 부민초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한다고 해서 한 번 하면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갔는데, 제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큰애는 6학년이라서 엄마가 이제 큰애 반에 가고, 저는 이제 둘째 예원이 방에 4학년 반에 참관 수업에 갔어요. 갔더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 아빠들도 아마 점심시간에 오신 것 같아요. 아빠들 폰을 들고 있어요. 누구 찍고 있어요? 예원이 찍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애들 찍고 있더라고요. 다 자기 애들 막, 저거 지금 한 컷인데요, 막 안 보이면 이제 절로 뒤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이제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아빠는 아들만 보여요. 자기 딸만 보인다고요. 저도 1998년 8월 3일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는데, 그때 연병장에 그날 이제 한 250명 보통 이렇게 매주 입소를 했어요. 지금 이제 육군훈련소라고 그러는데, 연병장에요, 머리 팍팍 밀은 애들이 스탠드에서 부모님들이 보고 있으면요, 개가 개예요. 다 머리 밀어가지고. 근데 그 부모님들 눈 보면요, 어떤 분들 울기도 하고 막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누구 보고 있을까요? 자기 아들. 그 200m, 300m 멀리 있는데요, 그날만큼은 시력이 몽골 사람이에요. 다 자기 애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차은우가 입소했는데 다 차은우만 보더래요. 젊은 엄마들이. 여러분, 기억합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구상에 78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특별히 자기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에 적용해서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죠. 기도의 제목과 고난과 시련, 이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것은 니들이 스스로 해결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부족해도, 너무너무 힘들어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것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할 문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였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하나님 자기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해결해 가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키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정도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하지는 못하고 배구를 좋아했어요. 보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제일 출중하고 전성기였던 선수가 신진식, 김세진, 기억나시죠? 조금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선수들이 막 한창 때였어요. 배구 경기를 늘 챙겨봤어요. V리그 이런 거 봤어요. 그래서 배구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룰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배구에는 여러 포지션이 있는데, 그 배구 선수들 중에 일반인보다는 키가 큰데, 배구 선수들 중에 조금 키가 작은 사람이 보통 네트 앞에 중간에 딱 서요. 그 사람을 뭐라고, 역할을 세터라고 해요. 예, 저 역할이에요. 저 세터예요. 저 세터가 왜 세터라고 하냐? 경기를 세팅해가는, 만들어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만들어가냐? 저걸 지금 토스라고 하거든요. 딱 올려줘요. 올려주면 양쪽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김연경 같은 키 큰 공격수가 자기한테 오는 공을 점프해서 스파이크, 상대 진영에 때려 꽂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세터가 저렇게 토스를 해줘 놓고, 방금 좀 낮은데? 좀 높은데? 불안해서 안 되겠어. 한 번 더 건드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투터치가 되고 드리블이 되고 반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 원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이상 이것은 내가
손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손대면 하나님 앞에 건방진 거예요. 반칙인 거예요. 내가 또 염려하고 기도해놓고 나가서 또 염려한다면 내가 또 투터치 하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께 토스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문제든지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밤 되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복수를 하라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게 될 가나안 땅까지 다 내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막 전리품하고 여자들을 막 아이들 데리고 이제 포로로 잡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딱 보고 급발진을 해요. 화를 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14, 15절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모세가 왜 화를 냈냐면 너희가 그 다른 전리품 챙겨온 좋아. 왜 여자들을 다 살려서 데려왔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명령과 달라서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왜?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것은 남자였습니까? 미디안 여자였습니까? 여자였어요. 그 여자들이 원흉이 됐는데 그렇게 음행을 행한 여자들을 다 죽였어야지 왜 잡아 살려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응징하라고 했는데 왜 살려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어서 말합니다. 여자들 다 죽여라. 단 처녀들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너희를 위해서 살려두고 다 죽여. 처녀가 아닌 여자들은 다 그때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남자들과 그렇게 그 일을 했다는 거니까 다 죽여. 모세가 다시 한번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은 마음도 사실 들어요. 여자들이 약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민수기 25장에서 그 일을 겪었을 때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그냥 뭐 그 일은 징계하셨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좀 미래지향적인 말씀하시고 그래 이제 출발하자. 전쟁도 했고 이겼고. 그런데 하나님 꼼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행한 여자들을 왜 살려줬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들도 죽여라. 그래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속이 좁으신 건가요? 너무 예민하신 건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가나안 본토인들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날 7 족속들이에요. 민족을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미디안을 포함한 앞으로 만날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혹시 너무 불쌍한데요? 서로 좀 더불어 평화롭게 잘 지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 왜? 그렇게 넘어갔다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그들이 너희들을 또 타락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그들이 할 수 있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나안에서의 삶까지 바라보시고 이렇게 꼼꼼하게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성경은 그래도 현실이 그런데 뭐 동성애자들도 불쌍한데 뭐 그래도 우리가 품고 뭐 나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자기 아들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면 품을 수 있나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성애자를 품어야 된다고. 심지어 뭐 일부지만 목사들 중에도 퀴어 축제 참여하고 그게 마치 예수님의 사랑인 것처럼.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언제 죄 없다 그랬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죄 있단 말이에요.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더불어 함께 살자고 말해요. 그럼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죄책감 없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게 인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갉아먹는 올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무가 되리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가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유동성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좋은 게 좋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좋은 겁니다. 결국은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게 평화롭게 볼 수 있어도 눈속이 많은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곳까지 보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힘들어도 현실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루하루 버텨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이해되게 하십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막으셨구나. 이래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끊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중에 다 이해가 되게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 요구하신다고 해도 그걸 지금 해석하지 마세요. 내 짧은 식견으로 해석하다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해석은 보류하고 순종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 제주 아일랜드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부모님이 아버지는 80이 넘으셨고 어머니 이제 80 다 돼 가는데 아버지가 41년생이세요. 41년생 이러면 나이가 1885살인데 1941년생이세요. 네, 1941년생. 근데 아직은 이제 걸으실 수 있고 그래서 아내가 먼저 부모님 모시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모시고 갔어요. 저 제주도에 당근이 유명한 그 구자 MJ 리조트라고 인데 거기 이제 저 뒷모습만 보여드립니다. 초상권 때문에 뒷모습만 보여드립니다. 네, 너무 좋죠. 저 리조트 앞에 이렇게 찍었어요. MJ 리조트라고 저 창원의 모 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신 데는 저기는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안식월 때 한 번씩 가서 쉬시는 곳이라고 저도 이제 소개를 혹시 가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가시고 계산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체크인 11시, 체크아웃이 11시였어요. 네.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바다가 저렇게 보이는 곳이었어요. 들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은퇴하신 지 15년 됐는데 은퇴하시고 한 번도 여행을 못 가셨대요. 은퇴하시고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김해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까지 6명이 이제 공항에 갔는데 이제 애들도 있고 뭐 짐도 많아가지고 그 수화물로 이제 짐을 4개를 이제 붙였어요. 무거우니까 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15년 만에 비행기를 타서 타자마자 1시간 동안 아까 그 짐 그거 손대면 안 되는데 그 화장품 그거 애터미 건데 건들면 안 되는데 그 고데기 그거 누가 빼가면 안 되는데 내 머리 엉망되는데 걱정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15년 만에 다 보셨어도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 짐 붙이고 짐 걱정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누려야죠. 비행기 풍경 좋다 누려야죠. 앞에 뭐 영화 나오면 영화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막 조마조마 예수 믿는데도 조마조마 어떻게 될지 하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믿으십시오.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봤는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종교서적은 아닌데 갖고 나왔어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연예인, 방송인이자 김치 사업가인 홍진경 씨 아세요? 모델 키 큰 분. 그분이 누가 기자가 물었어요. 진경 씨한테 행복은 뭐예요? 그랬더니 홍진경 씨가 이분은 가톨릭 신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행복은요, 하루 일과 마치고 자려고 누웠을 때 머릿속에 하나도 불편한 생각 없고 거슬리는 사람 없이 잠드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소소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행복이에요. 자려고 누웠는데 내일 일 걱정할 거 없고, 다음 달에 할 그 일 걱정할 거 없고, 그날 하루 오늘도 잘 살았다, 이렇게 잠들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 아세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캠퍼스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다 진짜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는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찬양하시되 딱 여기 나가실 때는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어드릴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